새해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모든 해는 은혜의 해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은혜의 해가 너희에게 임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해가 무엇인지를 잘 이해하고 실제로 올해가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예수님의 나사렛 설교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설교하신 그 내용인데요. 당시 상황과 내용을 좀 자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만찢남이라는 단어 아세요? 뭐죠? 만화를 찍고 나온 남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 만화 속에 있는 인물이 마치 밖으로 나온 것처럼 그렇게 잘생긴 아이돌들을 보통 말하는 말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좀 자세히 이렇게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오늘 성경 안에 이렇게 계신데 성경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경을 찍고 우리에게 이렇게 임하여 주시기를 이제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좀 자세히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앞에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셔요.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신 뒤에 이제 구원 역사의 첫 걸음을 떼십니다. 예수님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다니시며 선언하신 말씀의 요점은 하나님 나라예요. 요점을 한마디로 말하라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 문명 세계가 우주의 중심이고 그리고 대단한 걸로 알고 있지만 그 나라는 죄의 도성이기 때문에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한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다니셨어요. 그래서 성도들은 땅의 일만 잘 알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점점 가까워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믿기만 하면 안 되고 그동안 잘못 알고 잘못 살아왔던 그런 삶을 꼭 회개해야 됩니다. 오늘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은혜의 해가 지금 왔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셨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죠? 예, 예루살렘 가까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자라나신 곳은 예루살렘에서 한 100km 정도 북쪽으로 떨어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생 대부분을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 나사렛이 있는 곳을 우리가 들어봤을 거예요. 갈릴리 지방이라고 그래요. 갈릴리. 그 갈릴리 지방에는 우리가 또 들어본 바 있는 갈릴리 호수가 거기에 있습니다. 제가 그 갈릴리 지방을 가봤거든요. 거기에는요. 예루살렘은 좀 이렇게 돌로만 지어져 있는 굉장히 메마른 곳이에요. 메마른 느낌이 드는데 이 갈릴리 지방은 갈릴리 호수가 거의 바다같이 넓어요. 그래서 그 주변으로 농작물이 너무 잘 되고 너무 비옥해서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많은 제자들이 이 갈릴리 어부 출신이었어요. 저는 갈릴리 호수 근처에 있는 식당에서 옛날에 베드로가 잡았다는 고 여겨지는 베드로 물고기 튀김도 먹어봤습니다. 생선을 잡아서 아주 바삭하게 기름에 튀긴 약간 뭐 도미같이 생긴 그런 생선이더라고요. 베드로 고기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사실 때는요. 그 풍부한 갈릴리 지역이 로마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로마의 그 세금 수탈로 굉장히 가난하게 살던 그런 곳입니다. 제가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창조주께서 30년 동안을 그런 시골 한적한 곳에서 정말 나무를 다루는 그런 소소한 일을 하면서 가난한 살림을 하며 지내셨다는 게
참 우리 생각과 우리 아이디어와는 참 다르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에게 30년을 그렇게 살라고 그러면은요, 아마 좌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때도 큰 도시가 아니라 이 갈릴리와 나사렛 이 시골에서부터 시작하셨어요. 오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안식일에 원래 고향이 어디라고 그랬어요? 나사렛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나사렛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 예배는 이제 큰 절기에만 가서 드려요. 그리고 보통의 안식일에는 동네마다 있는 회당에서 모여서 성경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렇게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오늘 16절 우리가 읽었는데요.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구원의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부터 회당 예배에서 말씀을 읽고 가르쳤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거룩한 예배의 삶, 이 거룩한 생활을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습관을 들여서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셨잖아요. 그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예수님과 그 이전의 예수님이 완전히 달라지지 않으셨다. 다른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동일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해지셔서 갑자기 설교를 잘하시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파와 설교 사역과 그리고 사람들을 고치시고 돌보신 이런 사역들은요. 잘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그렇게도 얘기해요. 기도가 습관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복적인 훈련을 통한 습관이 우리에게는 더욱더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도 습관을 들이셨는데 우리도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전에 조지아 주립대학에서 부의 세습에 대해서 이제 연구해서 발표한 적이 있어요. 당대 20여 년간 미국 경제를 움직이던 백만장자들의 가문을 연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연구에 따르면 당시 미국 재벌의 80%가 중산층이나 노동자 계층에서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들의 공통점은 부모로부터 부를 세습받은 게 아니라 좋은 습관을 물려받았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청소년 세대 이 청년 세대들은 일찍부터 좋은 믿음의 습관을 갖고 바른 생활을 훈련하도록 더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작년 세대 성도님들, 우리는 이미 세속적인 게 너무 굳어졌어요. 그래서 이 습관들을 경건하게 고쳐나가도록 더 꾸준히 노력하며 우리를 바꿔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그동안 해오셨던 대로 오늘도 안식일 예배에서 말씀을 읽고 강론을 맡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구약성경에 능통하셨잖아요. 그죠? 구약성경에 능통하시고 명쾌하게 그동안 그들이 들어보지 못한 명쾌한 해석을 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좋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설교는요. 그동안 예수님께서 다른 안식일에 하던 설교하고는 좀 차원이 달랐어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은 대로 예수님께서는 설교하시기 전에 먼저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펼쳐서 옛날엔 두루마리 성경에 말았잖아. 그죠? 두루마리를 쫙 펼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18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으셨어요. 이 말씀은 어디에도 나와 있냐면 이사야서 61장 1절에 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이사야서를 펼치셨다고 하잖아요. 거기 보면 이렇게 이사야서의 예언이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은 구약 성경 예수님 이전에 700여 년 전에 살았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해서 이사야서에 기록한 내용이에요. 그 말씀은 당시에 이렇게 이해되고 있었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가 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전하라고 하셨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은혜의 해가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예언대로 바벨론 포로에서 본국으로 돌아오는 귀환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성경을 다 읽으신 뒤에 다시 성경을 말아서 사환에게 주시고 이제 가르칠 때 자세는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때 회당에는 사람들이 꽤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신다는 소문이 고향 마을에까지 퍼졌을 때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뭔가 다른 것을 잔뜩 이제 기대하고 오늘 성경을 잘 읽어보면요. 아주 긴장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주목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입을 여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먼저 대뜸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2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그 무슨 말씀인지 되게 알겠죠? 내용은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해는 바벨론 포로 해방의 날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응하였기 때문에 바로 오늘이 그 은혜의 해가 되었다는 말씀인 거예요. 오늘 너희에게 이런 포로된 자가 해방되고 억눌린 자가 자유케 되는 이런 은혜가 오늘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예수님이 설교하실 때 정말 식민치하에서 힘들게 살던 그 사람들이 얼마나 기쁘고 위안이 됐겠어요. 그죠? 그래서 보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사람들이요. 예수님의 설교가 은혜가 된다. 은혜롭다. 옳다. 그랬다고 호응을 했다고 그렇게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듣다 보니까 이상한 거예요. 듣다 보니까 저 사람이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은혜의 해가 왔다고 지금 왔다라고 그렇게 선포한다는 이야기는 자기가 그 날의 주인공이라는 말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란 말인가? 여기에서 퍼뜩 정신을 차리고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저 사람 요셉의 아들 아니야? 저 사람 요셉의 아들이 왜 저런 말을 해?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오늘 내용이. 그러니까 나사렛 이 주민들은요. 은혜가 코앞까지 왔는데 그만 그 은혜를 발로 걷어차버린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그 이후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려버리고 맙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대로 예수님이 은혜의 해를 가져오신 분으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해를 가져오시는 분이 맞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믿어요. 우리가 이전에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날들과 오늘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오늘 성경은 자세히 보면 거기에 분명하게 다 가르쳐 주시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알아야 우리는 실제로 이 은혜의 해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로 이 이사야 선지자 예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밖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말씀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다 이랬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셨다는 것은 가난한 자만 골라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복음을 들어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가난하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들도 포함되지만 특히 영적인 궁핍을 말합니다. 영적인 궁핍함.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돈을 잘 쓰는 사람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요, 보면요, 절대 그게 부요하게 느껴지지 않아요. 잘 사는데 부요하게 안 느껴져요. 영적인 궁핍도 우리가 물질적으로 가난하면 밖으로 드러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영적인 궁핍도 그렇게 밖으로 드러납니다. 성도들도 영적으로 우리가 부요한 상태, 풍성한 상태인지 우리 믿음의 저수조가 저 바닥에 닿아 있는지 보면 서로 느낄 수 있어요. 그렇다면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전해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이 뭐예요? 부자 된다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복된 소식은요, 너희 이제 부자 될 거야. 이게 제일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인 자산이 영원 하나도 없었던 사람들이 영적인 부자가 된다는 것이 그게 복된 소식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영으로 오시고 그 영을 부어주시면요,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이 우리를 모든 가난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신기해요. 영적인 부요가 찾아오면 마음에도 그리고 물질에도 몸에도 부요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기복적인 의미가 아니라 삶이 전반적으로 부요해질 수밖에 없게 우리를 복되게 성령께서 교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데도 게을러 빠지고, 그리고 정말 다 낭비하고, 몸 관리를 너무 안 하고, 그 다음에 무모한 사행심에 빠지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를 교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또 어때요? 그런 우리를 축복하시잖아요. 그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어떻게 해요? 헤쳐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막아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은 우리를 점점 번영하게 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진해서 낮아지고 스스로 아주 청빈하게 산다면 모를까, 성도들이 물질적으로 가난해지는 거는요, 힘들어요. 가난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만 예수님이 책망하신 거는 사람들이 자신의 가난한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거지다. 그 가난한 상태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인정하는 가난한 사람만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난했던 우리를 부요케 하신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날로 더 우리의 모든 삶을 부요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요, 사람들이 포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포로다 너희는 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들은 뭘 생각했냐면요, 조상들이 이집트 포로였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였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은 지금 어디의 식민지예요?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거든요. 그 상태를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사람이 근본적으로 사탄과 죄의 포로가 된 상태라고 하십니다. 사탄과 죄의 포로라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면 자신이 지금 어디에 포로로 결박되어 있는지를 잘 모릅니다. 포로는 자기가 원한다고 마음대로 풀려날 수가 있어요? 없습니다. 포로는 안 돼요. 그게 자기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마귀의 마수에서 자유자재로 벗어날 사람은 없습니다.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찾아갑니까? 점집을 찾아갑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4,500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남한 인구가. 근데 1년에
그 점집을 찾아가는 연 인원이 1억 명이라고 그래요. 1억 명이 점집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갔던 사람이 막 여러 차례씩 막 가서 점집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왜 가가지고 미래를 점쳐보고 부적을 쓰고 또 안 좋은 일이 있다면 미리 막 구술하고 왜 그런 처방을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런 악재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이 있구나. 그걸 안다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한 뒤에 하는 말이 이런 말이나 해요. 아, 올해 삼재가 들어서. 그러니까 위안 아닌 위안을 하는 거야, 그 말로. 올해는 삼재가 들어서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스스로가 위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마귀가 놓은 잔인한 덫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성경을 보면요, 인격적으로도 완전히 귀신 들려서 귀신에게 지배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에. 그죠? 예수님이 사역 가운데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은 이렇게 포로된 자를 풀어주시는 분이심을 입증하는 그런 증명하는 행위이기도 한 거예요. 또 사람들 가운데는 도박이나 마약, 그리고 또 음란, 도벽, 각종 중독으로 묶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주 너무 많아. 중독이 너무 쉽게 돼요. 또 뿐만 아니라 사람들은 자기가 태어나며 습득한 그 편견과 세속적인 가치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포로예요. 이것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가 그동안 알아왔던 거, 경험했던 거, 편견이 있잖아요. 그죠? 거기서 못 벗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잖아요. 은혜를 받을 뻔했던 나사렛 사람들이 결국은 자신이 알아왔던 동네 청년 예수, 그 편견에 사로잡혀서 은혜의 문 앞에서 돌아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성경은 사람들이 죄에 얽매여 있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죄에 포로가 돼 있어요. 나름 도덕적으로 살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을 부정할지 몰라요. 그러나 성경의 잣대로 볼 때 모든 사람들은 범법자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은 나한테 잘못한 사람을 미워하는 게 합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법으로는 불법입니다. 세속적 가치관은 내가 벌어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게 합법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의 법으로는 불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한 사람이 한 개씩 갖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법이에요. 한 사람이 한 개씩 갖고 잘 사는 거. 우리 모두는요, 지구촌 평균에 비해서 전부 다 너무 많이 갖고 있어요. 지구촌 평균보다 우리는 훨씬 잘 살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의 법에 맞춰서 하나라도 고치고 바꾸려고 노력한 사람이라면요, 그게 내 마음대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돼요. 벗어나고 싶어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게 바로 포로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을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들만이 마귀의 근원적인 속박을 벗어나고 그리고 죄의 결박도 우리가 벗어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람들은 눈이 멀어서 진실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눈이 멀었다, 너희들은.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신다는 말은 사람들이 다 눈먼 상태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은 진실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속이려고 작정하고 나서면 거의 다 속아 넘어갑니다. 거짓말 해보셨죠? 사람들이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어요. 사람들은 진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또 사람들의 눈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골라서 봐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본질적인 것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 볼 수 있습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인간의 그 죄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의 죄에 대한 진노와 심판, 그럼에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속죄의 구원의 길, 그리고 우리가 장차 받게 될 영원한 천국, 이런 것들은 영적인 눈이 열려야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이렇게 책망하셔요. 3장 17절을 보면 참 오늘 말씀에 되게 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교회 오면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심을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두 팔을 벌리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아야 돼요. 그리고 그 팔로 우리를 인도해서 영광스러운 천국의 기업을 누리게 하실 것을 보아야 하는 거예요. 그걸 교회에서 못 보면요, 교회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있고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화목하지 못한 것도 똑같아요. 매일 죄 짓잖아요. 우리가 매일 실수하잖아요. 죄 많은 나를 용서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못 보기 때문에 나를 실망시키는 가족들의 허물만 보이는 거예요. 성령께서 매일 우리 눈에 안약을 발라주셔서 하나님을 밝히 보는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네 번째로 사람들은 뭔가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막 짓눌린 채 살아가는 게 사람들의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심지어 자다가도 가위에 눌리잖아요. 많은 것이 눌리다 보면요, 자면서도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를 짓누르는 그 무게가 무겁다는 것입니다. 종류도 다양해요. 건강에 대한 염려의 무게. 건강. 정말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걸 진짜 느낄 거예요. 늘 건강에 대한 염려의 무게가 짓눌러요. 내일에 대한 염려. 당장 해결해야 될 근심거리. 또 갚아야 될 빚. 해도 끝없이 반복되는 그 일상의 일들. 그리고 오늘도 해야 되는 공부. 그리고 설교 준비.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짓누릅니다. 서원이가 며칠 전에 카톡을 보내왔더라고요. 근데 다니는 교회 목사 사모님이 지난주에 넷째 아기를 출산을 하셨습니다. 넷째 아기를 출산을 하셨는데 이제 금요 기도회에 목사님이 앞에서 개인 기도 시간에 기도를 하시는데 주여 주여 그러시는데 서원이가 그 뒤에서 그 소리를 듣는데 자식 하나의 무게가 저 소리에 담겨 있구나. 그래서 마음이 그게 짠했다고 저한테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우리를 짓누르는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해가 되면 여기서 자유롭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자유롭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엔 그 압박을 해결할 방법이 없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은 어디에 있어요? 어디 딴 데 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주신 교훈과 계명 안에 있어요. 그 방법이. 보세요. 예수님이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겠어요? 왜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겠어요? 원수를 생각했어서 그렇겠어요? 우선 내 자식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게요. 그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그 마음의 짐이 그렇게 무겁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일에 대한 염려와 근심이 억누를 때 뭐라고 그러셨어요? 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셨어요? 그죠? 그것이 우리가 매일의 근심과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짓누르는 모든 일에서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실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늘 무겁게 하는 모든 문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대처하고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근심으로 얼굴을 가득하게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매일 우리를 억누르는 문제들을 약속하신 대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모든 눌림에서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해결받으며 자유롭게 사시는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좀 솔직히 말해봅시다. 지금 정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이런 은혜들을 충분히 누리고 계십니까? 충분히 누리고 계세요? 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믿으면 은혜의 해가 오고 이런 모든 억압에서 자유케 되고 그런다고 했는데 왜 안 돼요 그게? 이것은요 믿음에 있어서 우리에게는요 항상 이 두 가지가 공존해요. 우리는 이미 그렇게 된 사람들이다와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는 아직 이 땅에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사람들이다라는 두 가지가 존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원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의 해 안에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의 해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어요. 법적인 서류에 보면요. 이 모든 것에서 자유를 선언한다고 우리가 그 기록된 문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그 죄의 습관과 기억들이 삭제되지 않고 남아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습관과 기억들이 완전히 메모리가 삭제되지 않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과거에 그 사람의 살아왔던 그 방식대로 머물러서 살아간다면요. 똑같아요. 가난과 억압과 영적인 답답함과 억눌림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할수록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면 더 많은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다 누리는 그 넘치는 축복을 보면서 나만 풍요 속에 빈곤을 느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가난도 벗어나고 억압도 벗어나고 눌림에서도 벗어납니다. 미래의 나, 아직 아니지만 확실한 미래의 나, 그 영광스러움이 영안으로 확실히 보이기 때문에 오늘 당장의 어려움도 여유를 갖고 이겨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에 살던 옛사람의 생각과 습관을 자꾸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를 교정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새 사람의 생활을 자꾸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결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오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 주셨어요. 우리를 모든 억압과 짓눌림과 가난과 슬픔 속에서 건져내서 주님의 은혜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서예요. 이 은혜로운 설교를 듣던 사람들은 거의 은혜를 받을 뻔했어요. 그러나 화들짝 놀라서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저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하마터면 가문도 별거 없고 학벌도 없는 요셉의 아들을 위대하다고 생각할 뻔했구나. 거의 은혜를 받을 뻔했는데 육체를 주장하고 있는 편견과 경험과 이해 타산에 걸려 넘어진 거예요.
뒤에 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흥분해서 몰고 가서요, 그 낭떠러지에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해요. 제가 나사렛에 가봤거든요. 마을 뒤쪽에 가면요, 까마득한 낭떠러지가 있더라고, 진짜요. 거기로 예수님을 몰고 가서 거꾸로 들여서 떨어뜨리려고 그렇게 해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맞춰보다가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구미에 맞지 않으면 자기 영역에서 사정없이 밀어내칩니다. 또 사람들에겐 자기가 하던 것을 계속하고 믿던 것을 계속 믿으려고 하는 현상 유지 편향성이라는 게 있어요. 현상을 유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람의 습성 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게는요, 이익을 추구하는 성향보다 손해를 기피하려는 성향이 더 크다고 해요. 더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지만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싶은 현상 유지 편향성이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냥 이대로면 어떻겠어. 그게 발목을 잡는 거예요. 더 열심을 내면 좋을 것 같은데 이익을 따르기보다는 당장 불편과 손해를 기피하고 싶은 생각이 그게 발목을 잡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더 성장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는데 걸림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풍족한 은혜의 해 안에 들어왔지만 늘 영적인 빈곤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는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하고 또 한편 우리가 믿음대로 살려는 적극적이고 성실한 노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검찰 개혁을 위해서는 안과 밖에서 줄탁 동시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줄탁 동시라는 말이 막 검색어에 오르고 그랬어요. 병아리가 알 속에서 나오려고 껍질을 쪼는 것을 줄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미닭이 밖에서 껍질을 쪼아주는 것을 탁이라고 그래요. 줄탁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건강한 병아리가 부화돼서 밖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옛사람을 깨고 나오는 힘든 믿음의 싸움을 혼자 하게 두지 않으셔요. 이렇게 성경의 권면으로 그리고 삶의 잔잔한 은혜로 또 성도 간의 교제와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는 어려운 문제들을 통해서도 알 속에 안주하지 않고 우리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올해도 이렇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해를 누리시기 위해서 성령님과 함께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이렇게 열심히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우리의 믿음의 삶이 더 진보하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